자, 우리는 계속해서 역대기 상을 거의 지금 맞춰가고 있습니다. 이 역대기를 보면은 여러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우리는 첫 그 족보의 특징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역대기를 통해서 이 족보는 빼버리든지 별로 이렇게 의미를 찾을 수가 없는, 그러나 우리가 초창기에 봤지만은 이 역대기의 족보는 역대기 전체를 읽는 큰 렌즈를 깔아준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족보에는 앞으로 어떤 하나님의 관심과 중심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 건가를 정확히 우리 안경을 주듯이 우리를 정확하게 어떤 본문을 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성경을 보고 공부할 때 항상 우리는 이 성경의 렌즈라고 합니다. 즉 그 렌즈를 통해서 우리 눈은 밖의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성경을 봐버리는 것은 이건 이단으로 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뜻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족보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 1장부터 9장 속에 4장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유다 지파가 나오는데, 장자가 아닌 루벤이 아닌 유다가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으로 나옵니다. 왜냐? 이 유다 지파의 후손인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성전을 준비하고 그것을 건축하게 합니다. 왜냐? 이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늘과 땅이 만나는 상징적 의미였습니다. 정말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이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 이 미식한, 이 회막, 성막이 성전으로 이어지고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정말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그것을 믿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하회와 모든 축복을 그들은 간구했던 거죠. 그들은 정말로 성전에 갔을 때 하늘을 만난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예배당의 성전은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느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배당이 어떤 면에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에 목숨을 걸 필요는 없지만은 여하간 우리는 공동체로 약속을 하고 이곳에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징적 의미로 이 예배당은 어떤 면에서 우리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체가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과 환경과,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우리를 한 군데로 모아주는, 마치 집이, 육체적으로 보이는 어떤 집이 한 번지 쓰이고 그냥 건물이지만은 그것은 내 마음의 고향이고 내 안식처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내 집에 가면 쉴 곳이 있다는 그런 의식을 갖게 됩니다. 이제 곧 찬바람이 불어옵니다. 찬바람이 불고 옷깃을 여미게 해도 어디 가면 따뜻한 게 있죠? 내 집에 가면. 사실은 건물일 뿐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정말로 내 가족이 옹기종기 있고 따뜻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고 밥 한 끼 먹을 수 있는, 바로 이 교회가 그런 것이죠. 이것은 예배당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건 훨씬 건물의 창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눈물을, 슬픔을, 기쁨을, 모든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족보에 보면은 6장쯤에 레위 지파가 나옵니다. 전체 9장의 중간에 레위 지파가 나오고 전체 이 지파의 중앙에서 전체를 이렇게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역대기에 나오는 성전에 이제 큰 건물이 지어집니다. 큰 예배당이 지어집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일들을 거기서 이제 수행하게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다윗과 솔로몬이 모든 제사와 거기에 찬송과 말씀을 가르치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과 그 왕들은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그리고 그 성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합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서 봉사하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모든 일은 누가 하죠?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이 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한 축으로 나오는데 그 일부분이 오늘 23장 이후로 구체적으로 다윗을 통해서 이 레위 지파의 사람들이 뽑히고 그들의 기능이 이렇게 하나하나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레위 지파는 단순히 한 장, 두 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긴 장을 통해서 여기저기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떤 특정인 혼자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혼자도, 다윗 혼자도 할 수 없고 많은 사람이 함께 힘을 합쳐야 됩니다. 이게 아주 특이한 하나님의 일들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일만을 하지 않습니다. 모세를 택해서 모세를 혼자 어디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보내죠? 이스라엘 공동체에 보냅니다. 목사를 뽑아서 저기 어디 기도원으로 보내서 기도하게 하나요? 안 그렇습니다. 여기 여러분이 실제 살고 있는, 부딪히고 때로는 눈물과 슬픔과 기쁨과 아픔이 있는 그 현장에 보내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을 함께 힘을 합치기를 원합니다. 저를 저기 수도원으로 보냈다면 차라리 제가 편하죠. 그러나 이 현장은 눈물과 슬픔과 고통이 동시에 공존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구약 때나 지금이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를 뽑았습니까? 제자들을 뽑았습니까? 제자들을 뽑았습니다. 여러분 12명 뽑아서 굉장히 적게 뽑으신 줄 아셨죠? 와우, 우리 교회는 12명만 있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개척교회를 만드셨는데 너무 숫자가 작아요. 12명.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12명은 여러분 상징적 의미입니다. 12, 뭘 상징하죠? 12지파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12지파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그 제자들의 후손인 우리는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유다 지파도 있고 레위 지파도 있고 루벤 지파도 있고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함께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역대상, 여러분 본문을 봐셔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여기 띄우지는 못했습니다. 워낙 양이 많아가지고 23장에서 1절과 32절에 네 사람들의 일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역대상 24장 1절과 19절에 제사장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24장 20절에서 31절까지 네 자손 중에 남은 자들이 나옵니다. 역대상 25장 1절에서 31절까지 찬송을 맡은 사람들의 역할이 나옵니다. 역대상 26장 1절과 19절에 성전 문지기가 나옵니다. 역대상 26장 20절에서 28절에 성전 곡관을 맡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역대상 26장 29절에서 32절에 다른 레위 사람들의 직임이 나옵니다. 역대상 27장 1절에서 15절에 누가 나오죠?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간원들이 나옵니다. 역대상 27장 16절과 24절에 각 지파를 관할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역대상 27장 25절에서 31절에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 일목요연하게 나옵니다. 역대상 27장 32절에서 34절에 다윗을 섬기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여기저기에 지금 우리 신약 성경과 21세기에는 좀 낯선, 우리는 성전이 없잖아요. 예루살렘에 우리가 없기 때문에 레위 지파도 없고 어떤 문지기도 없고 왕의 재산을 맡은 사람도 상징적으로 우리가 뭐 재정위원회 말을 할 수 있지만 이 규모나 성격이 많이 다른 것을 알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에게는 왕도 없습니다. 우리는 국가의 왕이 있지만은 여기에 우리가 어떤 다윗 같은 그런 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많은 면에서 다르지만은 각각의 위치와 그 직분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전이 결국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고 그분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몸이 됩니다. 결국 구약의 성전이 결국 어디 안에 임하여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임하여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임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의 사람들을 뽑고 그 기능대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중요한 적용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울 선생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적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오늘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2장 4절과 11절에 은사의 문제로 각각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직분들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레이 지파는 없지만 교회 안에 다 우리 여기 기도했던 우리 서영아 집사님도 계시고 노래하시는 분, 우리 장로님 글씨 쓰시는 분 다 보면은 그분만이 가진 재능이 있습니다. 우리 피아노 치신 분, 제가 지적은 안 했지만 여러분 칼 잡으면 다 요리 하나 하실 겁니다. 여러분 저번 주 11시 예배에 여러분 제가 요리 한번 소개했었죠. 여러분 집에 가서 저 혹시 죽을 써보셨나요? 수프를 써보셨나요? 한번 써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집에 갔더니 저희 집사람이 아유 뭐 맛있는 음식 하는 줄 알았더니 별거였네 그러더라고요. 요리가 너무 형편이 없어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한 가지 재능이 있습니다. 정말로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여기 도시 사람들이 시골 사람들은 무시하잖아요. 가끔 기농에서 내려가면요 아주 1년은 혼납니다. 왜? 농사를 못 짓는 거예요. 막 씨도 잘 못 뿌리고 그 무시했던 그 농사꾼 그 아저씨들이 다 와서 가르쳐줘요. 제가 그걸 몇 번을 봤습니다. 시골에 가봤어요. 농사하면 여러분 꼼짝 못합니다. 그분들이 이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PPT 띄었으니까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여기는 어떤 대표적인 은사만 나왔습니다. 여기서 은사는 카리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입니다. 그러나 이 외에도 여러 가지 파생된 은사가 있습니다. 뭐 종이접기를 잘한다든지, 전도를 잘한다든지, 남에게 대접을 잘한다든지, 부모님을 잘 섬긴다든지, 하여튼 우리가 알 수 없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은사가 바로 다음 고린도전서 12장 12절과 26절부터 이것을 한 지체가 한 지체로 통합되는 것으로 얘기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니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이니 또 기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글을 읽으면 무슨 의문이 가십니까? 너무 명확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이 비유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당시에 이 그리스 철학에서는 우리 몸을 비유하는 것은 굉장히 천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플라톤의 이데아나 이런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늘이나 우주의 것, 이 영적인 것만이 귀하고 우리 육체는 부패하고 아주 더러운 것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몸을 통해서 비유하는 것은 굉장히 저급하고 사람들이 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우리가 은사가 가진 여러 종류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이 한 지체 안에서 다 다양한 지체지만 반드시 한 지체로 하나 되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의 비밀이고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21세기에 살아가면서 다 각자 살고 때로는 지치고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우리 안에 가족이 있기 때문에 교회 전체 한 가족이라는 것을 때또는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나에게 별로 상관이 없으면은 나는 별로 신경을 안 씁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여기 교회 나오실 때, 죄송합니다, 오늘 여성 성도들이 많은데 남들이 보니까 얼굴은 많이 다느분시죠. 오늘 이렇게 좀 화장도 하고 좀 닦기도 하고 머리도 좀 보셨나요? 이렇게 좀 보시고, 저도 좀 봤습니다. 이렇게 거울을 보고. 여러분이 저보고 혐오감을 느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머리가 어떻게 됐나 이렇게 하고. 근데 솔직히 저 다리 같은 데 잘 안 봤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서 있는데 저 다리가 자꾸 아파요. 막 티눈이 박히면서. 저 갑자기 설교가 짧아집니다. 세상 말로 죽겠다 생각하면은 여러분한테 양해를 구하고 아마 제가 내려가야 될 겁니다. 이 얼굴만 가지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 한 예화를 듣는데, 내가 이 손으로 다 한 거야. 다 필요 없어. 내가 한 거야.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아니야. 내 눈이 봐서 다 한 거야. 그래가지고 막 우기고 이 입을 막 야단쳤어요. 너 입은 맨날 그냥 너 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정작 이 왕한테 가가지고 이 입이, 쟤들이 다 사기친 애들이에요. 이렇게 말로 전혀 이 사람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나를 이렇게 소개를 시키는데, 왕이시여, 나는 훌륭한 사람이고 이렇게 큰 일을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손은 말할 수 없잖아요. 눈은 말할 수 없잖아요. 입이 이제 말을 하는데, 왕이시여, 저는 사기꾼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리 손이 막 눈이 막 이래도 아무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평상시에 가기 전에 이 입에게 잘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 비유를 들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협조가 안 되면 안 되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얘기한 것은 단순한 상식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비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몸이 긴밀한 유기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기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이게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른팔에 때로는 피곤하죠. 여러분 막 삭신이 쑤셔오죠. 특히 나이 들어가시면 아이고 힘들어. 어떻게 제가 이거 좀 잘라낼까요? 또 그 다음날 왼손이 힘듭니다. 권사님 이거 좀 잘라낼까요? 힘드니까 좀 떼어놓을까요? 큰일 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다, 특히 남자 아이들을 키워보신 어르신들 잘 아실 겁니다. 제가 5살, 6살 때, 옛날에는 이렇게 막 화장품 같은 게 뭐죠? 맨소레담이라고 그러나요? 그 바셀린 같은 게 전혀 없었잖아요. 기름기 같은 게. 그 꼬마들이 막, 남자애들은 나가가지고 막 종이치기 하고 팽이치고 막 흙장난하고 씻지도 않으니까 겨울에는 여기가 시커매져가지고 손이 쩍쩍쩍 갈라졌어요.
근데 제가 이제 크면서도 이게 버릇이 안 돼가지고 손을 안 씻고 이렇게 하니까 계속 이게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이제 교회 간부를 일하고 이렇게 할 때 여학생들과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내 손을 보니까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여기가 하얀 손이 아니라 막 이렇게 시커매가지고 막 이렇게 쩍쩍쩍 갈라져가지고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창피한 거예요. 막 숨기고 막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계속 있을 수가 없는 게 뭐 이렇게 받아쓰고 글씨를 써야 되는데 이게 다 보이잖아요. 얼마나 해서 제가 기도를 했다니까. 하나님, 손 앞면을 뒤쪽으로 옮겨주시고 이걸 뒤쪽으로. 주여, 저 도저히 이거 안 됩니다. 이거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저는 큰일 났습니다. 저는 장애자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여기 이제 좀 식기도 하고 이렇게 발라야 된다는 걸 알게 됐는데 이게 상당히 어렸을 때는 심각한 저에게 고민이었습니다. 왜 겨울마다 여기가 틀까? 왜 이렇게 부끄럽게 그 여학생들 앞에서 손도 못 내놓고 말이야. 우리 나라도 여기 있나요? 어디? 예. 나라 같은 아가씨가 앉아있으면 막 부끄러워가지고 막 손도 못 내놓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제 기도를 들어주셨으면 정말 곤란합니다. 손등이 없는 제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교회는 마치 구약의 성전의 예배같이 성령의 은사들은 다 기독교 예배 가운데 품위와 질서 속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무질서하면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늘 얘기합니다. 교회에서는 그래서 큰 소리가 나면 안 됩니다. 자제하셔야 됩니다. 제가 늘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의 가정집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사업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그 레이 지파가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덜덜덜 떨면서 때로는 그 성전에 봉사했던 그 마음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제사장이 지성소를 1년에 딱 한 번 들어갑니다. 근데 덜덜덜덜 떨어가면 자기가 차례가 왔기 때문에 가긴 가는데 이게 생명이 보장이 안 됐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옷 끝에 방울이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딸랑딸랑 소리가 나서. 그리고 맨발로 들어가는데 발 뒤에 이렇게 줄을 메고 들어갑니다. 그 안에서 그래서 방울 소리가 안 나면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사람들이 들어가서 못 꺼내오니까 이 줄을 당겨가지고 그 제사장 시체를 이렇게 꺼내는, 그게 유대의 법인 걸 우리가 배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정도 두려움을 느낄 필요는 없지만은 우리가 이게 약속하고 모인 이 예배당이나 우리 모임에서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방법 외에 인간적으로 한다는 것은 늘 숙고하셔야 됩니다. 숙고하셔야 됩니다.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우리 누구나 이것을 격려하고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으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명령을 지키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이 역대기의 가르침과 이 신약 성경에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첨가할 게 있습니다. 오늘 역대상 22장 12절과 13절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간곡하게 이 성전을 준비하면서 짓기 전에 꼭 부탁했던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간곡히 부탁했던, 어떤 면에서 모세가 죽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부탁했던 내용입니다. 우리의 교회 예배와 모든 예배가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는데 그 핵심에 이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에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아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며, 삼가해라. 그 다음에 지켜라 이렇게 나옵니다. 지키란 말이 샤마르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굉장히 강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지켜야 될 때 쓰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신명기 10장 13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셨던 말씀이 이 동일한 단어가 쓰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이 말씀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분명히 13절에는 내 행복을 위해서, 우리 행복을 위해서 이 말씀을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신명기 30장 19절과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자, 약속의 땅에 거하고 나중에 성전에 거하게 됩니다. 거기에 핵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약에서 우리 주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하는 걸 알까요?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지킬 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요한일서 3장 24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우리 현실의 삶에 쉽지 않은 것을 압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포기해야 될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의 말씀을 지켜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지켜야지 않으면은 마치 우리는 한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대한민국의 법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규칙이 있습니다. 이게 산상수훈이고 하나님의 계명들입니다. 이것은 더 이상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법을 지킴으로 내가 대한민국의 시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한민국의 시민이기 때문에 이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법을 알아가지고 대한민국에 갈까? 미국에 갈까? 일본에 갈까? 여러분 그런 선택한 적 있나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내버려요. 여러분 귀신이 아니면 하나님이든 둘 중에 한 사람입니다. 모든 인생은 내가 누구에게 터날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태어나고 보니까 대한민국에 우리 권사님 아들이 돼 있는 거예요. 장로님 아들이 돼 있고 우리 집사님 아들이 돼 있고 딸이 돼 있고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이제는 한 집의 아들과 딸로서 그 가정의 규율을 따라줘야 되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규율을 따라줘야 돼요. 이미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그 생명의 실체로서 우리가 그 열매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방법을 세웁니다. 자, 어떤 설계가가 큰 성당을, 어마어마한 성당, 이게 잘 안 믿겨지시면 혹시 유럽으로 여행을 한번 가보십시오. 끝이 하늘에 안 보이는 그런 성당이 있습니다. 큰 성당을 어떤 미켈란젤로나 뭐 여러 가지 누가 이제 설계를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일하는 직공이나 일하는 사람은 잘 모릅니다. 그저 시키는 대로
돌을 깎고 나무를 세우고 그 사람은 전체 그림을 몰라요. 전체 설계자의 지시 밑에서 일을 합니다. 그 직공은 때로는 글씨도 모르는 사람이 많았어요. 고대 세계에는. 그냥 세상 말로 일자 무식일 수 있으면, 그러나 그 돌을 잘 다듬기 때문에 불러서 일을 시킵니다. 글씨 아는 거고 그 돌 닦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저 시키는 대로 일을 쫙 합니다. 하루, 이틀, 1년, 보통 한 50년에서 100년 걸리는 그게 바티칸 성당 같은 것입니다. 본인이 짓다가 죽을 수도 있고 후대에도 볼 수도 있고, 여하간 집을 짓습니다. 설계도에 의해서. 어느 날 큰 성당을 봅니다. 이 성당 전체를 내가 설계한 건 아니지만은, 내가 깎은 돌 하나가 저기 있겠구나.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전체 설계를 내가 그리거나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체의 그림의 요각, 마치 모자이크처럼 어떤 그림의 조각을 내가 붙이듯이 나는 작은 하나를 붙이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이, 우리 장로님이, 집사님이, 우리 성도님이 다 각자의 모자이크를 하나 조각을 붙입니다. 전체를 보니까, 뒤에서 보니까 아름다운 그림이, 사진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수고하는 그 부엌에서 찬양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다 자기의 조각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게 전체로 뒤에 물러서나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이 나라를 하는데 이 조각을 붙이는 일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이 은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기가 막힌 소리를 내는 피아노의 은사를 줬습니다. 이 은사가 아름다운 선율이,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거쳐야 될까요? 연습이 있어야 됩니다. 연습이. 이게 창조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재능이 있어도 피아노를 연습하는 실제적인 내 노력이 없으면 이것을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조금 하지만은 그 엄청난 하늘이 준 그 달란트를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은사는, 우리의 삶은 이 연습하면서 이게 늘어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요리 잘한 게 아니시죠? 여러분 거의 이런 수준의 요리하시죠? 얘기하면서 또리야 가져와라. 뭐 보면 막 칼날로 막 손을 치는데 손이 절대로 안 잘려요. 저희 집사람도 약간 그 수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주야, 무섭습니다. 제가 이거 시키면 여러분 그 다음 날 붕대 감고 나옵니다. 이제 저는 안 됩니다. 이걸 안 해봤거든요. 저는 꼭 보고 썰습니다. 또 보고 이렇게, 아이고 위험하니까. 늘 숙달된 사람은 어때요? 딱 보면 이게 보입니다. 치면 정확하게. 우리 장로님 어떠신가요? 붓 잡으면 딱 윤곽이 나옵니다. 뭘 써야 되는지. 화가가 늘 했기 때문에 이 도화지를, 이 전체 캠퍼스를 보면은 쫙 구도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들었는데, 외국에 있을 때 유명한 이 조각가인데 돌을 보면은 그 사람은 그 돌 안에 자기가 만들 그것이 딱 보인대요. 그것만 자기는 이렇게 쫙 하는 거예요. 뭐 그건 은사죠, 그분한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은사는 행해져야 됩니다. 연습이 필요합니다. 목사님, 저는 사랑을 하고 싶은데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연습을 해야죠. 한국 남자들 특히 저를 포함해서 이 사랑한다는 말을 못합니다. 왜? 연습을 안 해봤기 때문에. 주로 변명합니다. 나는 경상도 남자야. 나는 그 아닙니다, 여러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건 아주 옹색한 변명입니다, 여러분. 과감하게 하셔야 됩니다. 사랑을 표현하고 행동으로 보여주고, 그럴 때 자기도 모르게 연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이 예배도 나온 사람이 나옵니다. 목사님, 저는 열심히 사업하다가 한 60대, 70대 때 나올 거예요. 못 나옵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연습이 안 되면요, 책도요, 보는 사람이 보지 갑자기 보려면요, 뇌가 이게 지진을 일으킵니다. 정말로 여러분. 연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부단히
사랑하는 자녀와 남편과 가족을 먹이기 위해서 늘 요리를 했던 것처럼, 그래서 자연스럽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정말로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기 성가대가 부단한 연습을 통해서 서듯이 오늘도 내일도 하다 보면 어느 날 자연스러워되어 있습니다. 그 뻣뻣한 입도 여보 사랑해요, 이 말이 나옵니다. 남들 이제는 의식 안 합니다. 남들 뭐라도 내가 사랑하는 아내에게 고백하는데, 내 남편에게 얘기하는데, 할렐루야. 연습이 완전을 만듭니다. 영어 표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Practice makes perfect. 연습은 완전한 걸 만듭니다. 완전히 연습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천재로 있어가지고 그냥 천재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부단한 99%의 땀과 노력과 1%의 천재성입니다. 대부분이 그걸 얘기합니다. 100%가 있다면 99%가 노력입니다. 피땀입니다. 그리고 1%의 영감이라고 많은 천재들이 얘기합니다. 물론 반대일 수도 있겠지만 여간 하나님의 원리는 우리가 연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표현하고 행하는 가운데, 빵을 나누는 가운데 사랑이 전달됩니다. 아멘. 시간이 좀 갔는데요. 우리 이 시간 한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하고 우리